저는 오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은 관계 속에 삽니다. 관계.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인, 사이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인과 인 사이에 어떻게 어떤 관계를 이어가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사이를 무엇으로 채우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보면은 5장 22절부터 6장 그 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관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 부부간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아내 된 자는 남편에게 복종의 관계, 그리고 남편 된 자는 아내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먼저, 그 다음에 남자가 희생적인 사랑, 그 다음에 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통해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된 자가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 그리고 부모된 자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 이와 같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절부터 7절까지를 통해서는 노사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사관계를 통해서 노동자들이 여러분 주를 섬기는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용자 측 되는 사람에게 그 노동자들을 위협하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 다음에 노사와 노사의 그 관계를 말하면서 올바른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불행하기도 하고 아니면 행복하기도 한 거예요. 즐겁기도 하고 아니면 근심이 쌓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고, 화목한 가정, 무엇보다도 불신자들 가운데도 얼마나 여러분 효자 효녀가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효자 효녀, 화목한 가정,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 것이 의무입니다. 의무. 그 역사적 사명을 띠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거나 섬기지 못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섬기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지 못하고 화목의 관계가 되지 못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사랑할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 어느 율법사가 와서 묻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고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큰가요? 라고 물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랬어요.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했어요. 둘째도 그와 같다.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말은 첫째라는 말과 둘째라는 말이 동격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둘째는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이 먼저, 두 번째로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얘기하는 것은 첫째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동격이다라는 거예요. 동격. 그 동격으로 사랑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먼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차별이 되는 거죠. 차별. 동격이라는 거예요. 동격. 이 동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부모에게 돈을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했다가 그러고 나서 부모에게 말을 하기를,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용돈을 드리려고 돈을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뭐를 하자라고 얘기하네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선한 사업을 위하여 우리 돈을 모아서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길래 내가 아버지 용돈을 드리려고 20만 원 준비했다가 20만 원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버지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나에게도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에게도 하나님이 되시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에게 드렸으니까 아버지 안 받았어도 안 서운하시지요? 고르반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뻥치지 마 임마, 말 같은 소리를 해.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께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부모님께 드려야지. 부모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교회에서 내라고 해서 교회에다 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냈으니 아버지 안 서운하시죠? 그 싸가지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이게 차별화시키려고, 그래서 차등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과 통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동격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거다. 여러분, 군사부일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닌데 두사부일체인데 라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군, 임금이죠. 사, 스승이죠. 그 다음에 부모. 이것은 이 세 분은 똑같이 존중해야 되고 똑같이 공경해야 되고 똑같이 존경하고 따라가야 될 대상, 그분이 군사부일체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제대로 실천되어져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젊은 학생들이 저를 싫어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이 가르쳐지려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선생님의 권위가 다시 세워져야 돼요. 부모님의 권위도 다시 세워져야 되고 선생님의 권위가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아이들이 잘못하면 때려야죠. 딱 때리게 해야죠. 시대 뒤떨어져 목사님은 그래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기 때문에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숙제 안 해가면 혼나지. 공부 안 하면 혼나지. 외우라는 거 외우지 않았으면 안 되지. 이 마음을 가져야죠. 다 안 해와도 지 마음이고. 그러니까 고모양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어쨌든 이 아이들을 좋은 대학교 보내려고 그냥 혈안이 돼 있고 막 오히려 그냥 엄마하고 막 그냥 논쟁을 해가면서 여기 보내야 됩니다 하면서 막 하고 있는 그 정도로 여러분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최고 리더자인 대통령을 향한 마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에게 대한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대한 마음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게 보게 되어지면 제가 너무 폐쇄적인가요? 폐쇄적인가요? 이게 아이들하고 아빠하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요, 누가 아빠고 누가 아들인지를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 누가 어른이고 누가 애인지 몰라요. 오히려 애가 아빠한테 더 반말을 심하게 하고 그러는 거 보면은 저는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굉장히 못마땅해요.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키우지? 저게 친근감인가?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올바르게 여러분 이 관계를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관계를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하고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와 같이요? 동격으로 올려놓으셨는데, 예수님은 동격. 왜요? 미리 말을 땡겨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우리 창조주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부모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준 창조주입니다.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준 창조주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말, 요즘엔 그런 말 하는 사람 없겠죠? 엄마는 왜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 그러면 딴 남자하고 네 엄마가 결혼을 했으면 너는 없다? 그렇죠? 딴 남자하고 여러분 결혼을 했으면 그래도 여러분 본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여러분 돌봐줘야 될 정도가 아니라 묶어놔야 돼.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빠와 그 엄마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를 향하여서 올바른 관계를 이루면서 나아가야 될 것이 성경이 원하는 법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지난주는 그 어머니 속에 있는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있는 거짓 없는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야말로 외조모 로이스와 그 다음에 어머니 그 유닉에 있었던 그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부모된 자로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자녀된 자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2절은 말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것이 아니라 명령은 지켜야 할 여러분 우리에게 의무적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게 되어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간 지가 430년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요셉 때문에 잘 먹고 호의호식하며 좋게 되어졌지만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그 사람들은 노예화되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자세히는 모를지라도 최소한 여러분 300년에서 350년 정도는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노예화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게 되어지면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혀 재앙이 없는데 애굽 사람에게는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마지막에는
장자를 죽이는 이 재앙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너희들 다 나가라 그러면서 나가서 12장을 통해서 그들은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되어진 다음에 13장으로 오면서부터 7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께서 시청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3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 기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여러분 그 광야, 그 낮에는 너무너무 더운 일사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뜨거운 그 사막을 시원하게 갈 수 있도록, 중동을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죠? 여러분 이 중동 그리고 이 사막 지역은요 햇빛 밑으로 들어가면 정말로 기절할 정도로 덥습니다. 너무너무 더워요. 모자 안 쓰고 다니면 큰일 나요. 그 정도로 덥거든요. 그리고 저녁에는 추워요. 너무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잠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40도 이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못 사는 거죠. 그러거든요. 그런데 구름 속으로, 그늘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거기는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늘만 지면 시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고 밤에는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갈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이 훈훈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4장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죠.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애국 군대는 따라서 흉내내다가 몰살당하죠. 몰살당하고 15장을 통해서 그들은 마라의 쓴물을 만났는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게 하는 역사를 베푸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하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 구름기둥, 불기둥,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홍해에서 갈라져서 구원의 역사, 그 다음에 15장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16장을 통해서 그들에게 싸갖고 왔던 그 빵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16장 들어서면서 새벽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 가지고 그들은 여러분 목이 마른 거예요.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나와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체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그 아말렉과 전쟁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말하자면 도둑대와 같은 그 세력인데 그를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여호와, 여러분 그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건을 쭉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18장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광야 이 사막을 지나가지만 그야말로 무질서하게 가는 것이 아니다, 질서 있게 가는 거다.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질서 있게, 그래서 가게끔 만들어요. 그게 18장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행했던 모든 것을 받지, 애굽에 재앙을 내린 걸 받고 그 다음에 출애굽되어졌잖아.
그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있었잖아. 홍해에서 너희를 구원의 역사를 베풀었잖아. 그 다음에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했잖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 그 다음에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 그 다음에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 알잖아. 그치? 묻는 거죠. 알아요.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역사하신 거를 내가 알아요. 우리가 압니다. 라고 할 때 5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두 번째로 내가 한 이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첫째는 너희가 내 소유가 되리라. 두 번째로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서 나를 섬길 수 있고 나에게 기도할 수 있고 나로 인하여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세 번째로 너희를 거룩한 백성, 구별되게 모든 사람들 앞에 뛰어난 존재로 내가 너를 만들어 줄 것이야.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그 다음에 너희는 내 소유가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게 할 거야. 믿을래 안 믿을래?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역사하신 거 봤잖아요. 재앙과 더불어 이 광야를 여기까지 올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봤으니, 체험했으니 시청각 교육 아닙니까? 우리가 귀로만 들었던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몸소 체험하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소. 그 하나님 믿을 거요 안 믿을 거요 말하자 모든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믿겠나이다 라고 그들은 다 행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래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함으로 나와 온전한 관계를 맺기를 원했다며 너희가 결정을 했으니, 그러면서 20장으로 딱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제가 한 말이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해요.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의 관계를 딱 나눠 놓으십니다. 그래서 8가지는 하지 마라 말씀이고 2가지는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 2가지는 행하라. 근데 4가지씩은 하지 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3가지,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5가지는 하지 마라. 그러면 출애굽기 그 20장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세요. 안식일, 여러분 저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날은 쉬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너희는 수백 년 동안에 노예 생활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니? 하루도 쉴 날이 없이 죽어라고 노동만 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니? 그러나 이제부터는 안식하면서 살아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으니 안식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또 하나는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과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성회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수주일의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12절입니다.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부모님과 나와의 혈연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친부모죠. 친부모된 그분을,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이끌어 주신 그 부모를 뭐 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이십니다. 믿으시지요? 그러면 부모는요, 나에게 생명을 준 창조주입니다.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준 창조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동격이 아니에요. 수직적 관계입니다. 수직적 관계. 절대로 합쳐질 수 없는, 여러분,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형제 간에는 수평적 관계이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엄격한, 여러분, 수직적 관계. 나에게 생명을 준 창조주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나서 엄마가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다면 내 엄마가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남자와 만나서 결혼을 했다면 나라는 존재는 없는 거죠. 없어도 완전히 없는 거죠. 전혀 생겨날 가능성 없는, 불가능한 여러분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향하여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과 동격이라면 동격.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뭘 섬기라는 거예요? 사람을 섬겨야 되는데 제일 먼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냐?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서 행하여야 할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붙어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따라붙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렇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하면 약속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됨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부모된 자,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일지라도 그분에게 순종과 공경하는 그 부모는 누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대신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대표이시고 그 다음에 땅에는 이 부모가 하나님 대신 나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 부모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레위기 19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까 십계명을 통해서 주시면서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그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부모를 경외하라. 두 번째로는 안식일을 지키라. 나의 안식일, 그거를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인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며 존경하라. 부모를 향하여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를 뭐 하게 만들어야 돼요? 존경하게 만들어야 돼요. 따르게 만들어야 돼요. 왜 자식들이 이 나이를 먹고 머리가 커지면서 이게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성 동지 여러분, 자식들한테 여러분의 남편이고 아이의 아빠를
마귀 새끼하고 동기동창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자식들이 엄마 말을 듣습니까? 나이 먹어서? 엄마 말을 듣나요? 안 듣습니다. 엄마가 야단치면 아이가 말을 듣나요? 안 듣습니다. 왜 집안이 문제가 흐트러지나요? 아빠가 고개를 숙이면서부터 여러분 가정의 질서가 파괴되는 거예요. 엄격하게 여러분 가정의 질서를 지킬 수 있게끔 누가 만들어야 돼요? 엄마가 만들어줘야죠. 그러면 아버지가 큰 소리 한번 치면, 그야말로 큰 기침 한번 하면 목사님은 권위주의야, 이러면 할 수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나 성경적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뭔가 이게 세대 차이가 난다.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성장해서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지면 똑같은 상황은 더 크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남편을 갖다가 자식들 앞에서 마귀와 동기동창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으니 어떻게 그 자식들이 아빠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에 순종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좋은 부모, 잘해주는 부모 경외하십시오. 우리 부모는요 안 그래요. 나한테 이득된 것도 없고 많이 배우기도 못했고 돈도 많이 안 줬고 나에게 올바르지 못했어요. 경외하십시오. 그럼 내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상하실 거예요. 그런 부모일지라도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합니까? 그거는요 강아지도 그래요.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한테 밥 주는 주인한테는요 꼬리를 빠져라고 흔들어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도 하는 거를 해야 됩니까?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맞고 아쉬움이 많고 여러분 속상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뭐요 도대체 나는 뭔 죄가 있어 이런 부모 밑에서 내가 이게 무슨 내가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서 탄식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에게 생명을 주신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경외하셔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누구냐? 그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의인이요, 그 다음에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은혜를 입은 노아가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류를 멸망시킵니다. 인류를 완전히 멸망시키면서 노아의 8명의 가족을 살리십니다. 그를 통해서 새롭게 여러분 인류가 다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이때 노아 홍수가 다 지나고 끝난 다음에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은요 600살이 넘었습니다. 600살이 그렇게 넘어졌으니까는 자기 친구 또래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3명의 자식들, 3명의 며느리, 그 다음에 자기 부인 8명밖에 없어요. 그동안에 낳은 이제 손자, 손녀들은 있겠죠. 그래 너무 적적한 나머지 이 노아가 술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쓰러져서 자는 거예요. 그거를 지나가다가 누가 봤는가 하면 둘째 아들 함이 봅니다. 함이 그를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첫째로 보고, 두 번째로 밖으로 나가, 세 번째로 아버지가 술 먹고 벌거벗고 자고 있다라고 알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알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아버지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경멸하면서 아버지를 조롱하면서 그러면서 말을 떠벌리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형과 동생에게.
아버지가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 며느리도 다니고 뭐 이게 있는데 말이야, 손자 손녀들도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버지가 빨가벗고 대자로 지금 쭉 그냥 쓰러져 계신다. 지금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조롱, 경멸, 떠벌림. 이 말을 들었던 형 셈, 동생 야벳은 어떻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아버지의 옷을 가져다가, 한쪽에서 이쪽에는 셈, 이쪽에는 야벳이 아버지의 옷을 들고 뒷걸음질을 하면서, 지금 며느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아들이 하는 거예요. 같은 남자인 아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옷을 잡고 뒷걸음질을 하면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고 얼굴을 돌이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 이 모세를, 노아를 통해서요, 창세기 9장 26절 27절입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 가나안은 누구냐? 함의 큰아들이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저 가나안은 아프리카의 여러분 이 조상이 되어지고, 셈은 아시아의 조상이 되고, 야벳은 이 서양 사람들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나게 되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그를 통해 가지고 이 셈의 종이 되어 함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야벳의 종이 되어져 종 중에 종이 되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조롱하고 아버지를 경멸하고 아버지를 떠벌리면서 흉을 받던 함은 저주를 받고 뒷걸음질하면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고 덮어주는, 무엇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인류가 멸망을 당할 때에 셈, 함, 야벳, 이들이 여러분 착하기 때문에, 유능하기 때문에, 정결하기 때문에, 올바르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나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생명이 보존되어진 거예요. 그에 대해서 감사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있다면 함처럼 행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셈과 야벳은 아버지로 인하여서 자기네들이 살게 되어진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있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존중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보지도 않고, 같은 남자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부모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모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분은 누구라고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모를 섬겨야 돼요. 경외해야 됩니다. 둘째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말하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존경하고 높여드리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공경이라고는, 순종은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순종이고,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높여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돌봐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공경입니다. 나이를 먹어서 노동력이 없고 경제력이 떨어진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식된 자가 돌봐드려야죠. 자식된 자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빈둥빈둥 놀면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열심히 돈 벌어야 돼요. 열심히 능력 있는 사람 되어줘야 돼요. 열심히 유능한 사람 되어줘야 돼요.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을 만한 그와 같은,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면요, 좋은 말로 할 때 빨리빨리 아이를 낳으세요. 요새 아이 낳으면 1억 준대. 1억 준대. 50대도 아직 안 늦었어. 한번 시도를 해봐. 시도를 해. 1억 준대. 1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채 300년 되기도 전에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없어질 위기입니다. 지금 가정당 0.6이래잖아요. 0.6 자식이 0.6이 말이 됩니까 지금? 0.6 둘이 만나서 하나밖에 안 나니까 0.5지요. 그러면 인구가 반으로 줄는 거죠. 시집 장가를 안 갔네? 그러면 하나가 나타나서 없이 죽었으니까 제로 없어지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래도 둘이 만나도 최소한 2명은 나아야 그래도 쌤쌤이라도 되잖아. 이어라도 가잖아. 어느 집은 쌍둥이까지 해가지고 4까지 났어. 4. 애국자예요, 애국자. 지난달에 이마트에서 교육자들하고 밥을 먹는데 어느 젊은 사람이 오는데 보니까 애들이 많어. 가만히 보니까 4명을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엄마도 30대 초반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아빠도 한 30대 중반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애를 아빠가 안고 엄마가 안고 그러고 나서 애 둘은 있고 같이 먹는 거예요, 밥을. 세상에 그거 보고 너무너무 좋더라고. 너무너무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음료수 먹으면 사줄게. 그래서 얘기했어요. 애들 음료수 사줄게. 애국자다, 애국자. 그랬더니 저희는 애들한테 음료수 안 먹여요 이러더라고. 돈 굳었지 뭐. 애 넷을 낳는 거예요. 우리 딸도 말을 안 듣는데. 내가 우리 은진이 시집갈 때 그랬거든요. 은진아, 너는 넷은 낳아야 된다.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나에게 막 그냥 불이 나오면서 막 째려보고 막 그냥 공격하기 일보 직전 누가 그러더라고요. 은진아, 너는 애 넷을 낳아라 얘기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위기적 상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 모두가 부모를 돌봐드리고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지 못하면서 여러분 부모에게 여러분 이 위협을 가하고 이 폭력을 하고, 심지어는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에 그래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율법이에요. 그런데 부모는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많이 때린 것이 아니라 한두 대 때린 거예요. 부모를 한두 대라도 때린 자는 반드시 죽여라. 왜 그래야 되느냐? 부모는 하나님의 대표다. 하나님은 하늘의 대표이시고 부모는 이 땅에 있는 대표다. 그러므로 부모를 치는 자는 그러니까 이 죽을 자들이 좀 많아요. 부모에게 저주하는 자 죽여라. 이게 굉장히 엄격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부모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여러분 동격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 에베소서 6장 1절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일이다. 좋은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복종하는 거죠. 따르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이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부활시키시고 하늘로 승천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셨다. 그러고 경배의 대상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예수가 나의 왕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종.
순종.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해 보세요.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아버지의 여러분 주시는 그 말씀, 아버지 주시는 명령, 어머니가 주시는 법. 왜 여러분 나이 먹은 부모가 우리가 말하는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 뭐 양기가 입으로 와서 그렇다, 뭐 물기는 눈으로 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 부모 된 자는 바로 왜 잔소리를 하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나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요 젊은 것들이 잘 모르네 라고 하면서 가르쳐주고 싶은 심정으로 말을 반복하다 보니까는 그것이 우리 들을 때는 뭐로 들려요? 잔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 말을 들으면 우리에게 유익되어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말, 아버지의 명령 그리고 어머니의 법대로 그거를 항상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에 매며, 목에 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고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할 것이다. 아버지의 법과 그 명령과 그 다음에 어머니의 그 말씀은 너의 등이 되고 너의 빛이 되고 그 말씀이 너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잘못된 길로 절대로 인도하지 않으니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이용의 대상으로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부모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니 그 말을 들으라. 지금 솔로몬이 여러분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하면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부모를 경외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에게 순종하면 그러니까 그리하면이라고 하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셨다. 무엇을?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에게 허락하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을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얻게 만들어주고 여러분 얻었다가 금방 망해서 죽으면 되겠습니까? 거기서 오랫도록 살아야죠. 여러분 나만 살다가 망하면 되겠습니까? 내 자손 후대 손손 여러분 거기서 터를 잡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생명이 길게 오랫도록 살 수 있도록 너에게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에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되게 하신대요. 그 다음에 부모에게 공경하면 무조건 오래 산다, 이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부모님께 효를 다하면서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형통하게 만드신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장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효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된 자에게 효도할 때 첫째로 해야 될 효도가 있습니다. 영적인 효도를 하십시오.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구원시키십시오. 당신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다닌다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는데 우리 아버지 워낙 엄격해서요 보통이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서요 말을 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진지하게 기도 많이 하고 진지하게 아버지 내 소원이 있어요. 아버지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시면 지옥 갑니다. 내가 정말 소원이 있는데 아버지가 천당 가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왜 기도하고 나서 진지한 마음으로 여러분 말을 못합니까? 안 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천당이 있는 것과 지옥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복음 전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좋은 옷 사드리는 거 좋고 좋은 음식 사드리는 것도 좋고 여러분 좋은 집에 살게 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부모 예수 믿게 만드는, 구원받게 만드는 이거 이상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꾸중 듣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내 부모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하고 진지하게 여러분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로 하여금 구원받게 만드는 그와 같은 역사. 두 번째가 정신적 효도입니다. 정신적 효도가 바로 무엇인가요? 말 안 해도 되지요.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내가 근심을 안 끼쳐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근심을 끼쳐드리는 게 이 불효예요. 아무 일 없이 걱정하지 않아도 잘 살고 있으면요 그것 또 하나의 여러분 근심거리가 없는 것이 효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여러분 건강하게 잘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용돈도 드리시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돈 많아요. 그거는 더 여러분 그 아버지 어머니 사정이고 자식된 자로서 부모에게 여러분 순종과 공경을 일삼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누어드리는 그와 같은 신앙과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여러분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그 다음에 생명이 길게 잘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로 인하여서 부모님이 행복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요 자동적으로 내 자식에게 말하지 않아도 교육이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요 행복한 사람, 성도다운 사람, 나중에 노후에 내 자녀에게 나도 공경과 효도를 받으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행복하고 성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시다.